대만에서 웹영화 미래 노후라고 하는 그 웹영화가 상영됐는데요. 그 네티즌들의 많은 공감을 샀다고 합니다. 그 영화 속의 줄거리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 자녀들이 전부 성공을 해서 의사가 되고 교수가 되고 또 사업을 하는, 그래서 전부 이제 출가를 합니다. 그리고 산골 시골 집에는 할아버지 노인이 혼자 남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어떤 날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오늘 손자 함께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좋아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음식을 잔뜩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일이 생겨서 못 가겠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이 많은 음식을. 그래서 함께 먹을 친구를 초청을 해서 먹자. 그래서 빛바랜 수첩에서 이제 친구들을 찾았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정신물 먹을 친구가 없습니다. 한참 찾다가 수첩을 덮고 밖을 내다보니까 비가 주룩주룩 내립니다. 이 할아버지는 혼자 꾸역꾸역 큼한 음식을 먹으면서 영화는 막을 내립니다. 요즘 들어서 홀로 죽음을 맞이하는 고독사가 많이 있습니다. 이 고독사가 뭐냐면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또 연락도 없고 혼자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바로 고독사입니다. 그래서 죽은 지 아주 오래돼서 그 냄새가 진동을 할 때 그 주변 사람들이 신고를 하면 가서 보면 고독사 하신 분들입니다. 통계청 발표를 보니까 작년에 우리나라가 무려 2,536명이 고독사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코로나로 죽은 분보다 더 많습니다. 그런데 사망자 중 10명 중에 4명이 65세 이상 되신 남자 노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50대입니다. 그 다음은 40대가 아닙니다. 30대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20대입니다. 청년들의 고독사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한번 그 보도를 본 적이 있는데요. 20대 청년이 고독사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가서 보니까 내지 못한 고지서가 수북히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취직하려고 준비했던 이력서, 그리고 자기소개서가 수북하게 쌓여 있습니다. 또 수주병, 또 라면 봉지 이런 게 뒹굴고 있고 가지런히 누워서 고독사를 당하고 이제 냄새가 나면 사람들이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들어가서 열어보니까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이 청년이 살아보려고 애를 썼는데 더 이상 못 버티고 쓸쓸하게 혼자 고독하게 죽음을 맞았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고독사 하신 분들을 수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종 직업입니다. 바로 유품 정리사들인데 2010년부터 우리나라가 유품 정리사라고 하는 직업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고독사 하신 분들을 누가 이렇게 아무도 인수하기 거부하면 유품 정리사가 들어가서 유품도 정리하고 시신도 수습합니다. 이게 우리네 현주소입니다.
그런데 이게 남의 얘기일까요?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언제 이렇게 외로워질까? 언제 고독해질까? 사실은 우리 모두 인간들은 고독한 존재입니다. 철학자들이 말하기를 군중 속의 고독이란 말을 참 많이 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있어도 우리 마음을 줄 곳이 없는, 또 아마도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고독하게 창조했는지 몰라요. 사람들은 다 고독을 느낍니다. 사람들이 언제 고독할까? 보편적으로 보면 나이가 들면, 늙으면 고독해집니다. 젊을 때는 찾아오는 사람도 많고 갈 곳도 많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 이제 노인 되면 갈 곳이 없어요. 찾아오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고독해지는 것입니다. 일도 없고, 그 다음에 중환병에 걸리면 고독해집니다. 처음에는 위로도 하고 위문도 오고 격려도 하고, 그런데 병이 오래되면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몸만 병드는 것이 아니고 마음도 병듭니다. 그리고 어쩌다가 가진 재물을 다 잃어버리면 사람이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이 고독입니다. 좀 있을 때는 누굴 만나도 자신이 있었습니다. 다 잃어버린 다음에는 누굴 찾아가도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뭘 얻으려고 왔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고독해하고 우울해합니다. 그리고 할 일이 없으면 고독해져요. 젊은 날에는 몰랐습니다. 은퇴하면 쉬면 되지. 쉬는 것도 하루 이틀입니다. 웬걸 쉬어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준비 안 된 은퇴자들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은퇴자뿐만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다 외로운 자들입니다. 이건 불신자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성도들도 외로움을 느끼고 또 고독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보통 사람인가요? 하나님의 사람 중에 하나님의 사람이고 선지자 중에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구약에서 모세, 엘리야, 이 두 사람은요 쌍벽을 이루는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오늘 고독해하고 있습니다.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심지어 죽고 싶습니다.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이렇게 우울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제 왕비 이세벨과 아합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서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산천초목이 다 타들어가고, 그리고 백성들이 고통을 당할 때 엘리야가 홀홀 단신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바알 선지자 850명과 대결해서 이기고 저들을 전부 기손강에서 죽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세벨이 화가 나서, 여자가 독하죠.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를 못 죽이면 내가 반드시 죽일 텐데, 만약에 내가 너를 안 죽이면 내가 벌 받을 거다. 내가 저주받을 것이다. 그렇게 독한 말을 했습니다. 자, 2절 말씀 시작.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 반드시 죽일 거야. 반드시 내가 맹세한다, 단언한다. 너 못 죽이면 내가 신들에게 벌 받을 거야, 내가. 이러니까 이 엘리야가 오금을 절어가지고 도망을 쳤어요. 참 이상하잖아요. 어제까지 겁없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이 놀라운 이 선지자가 여자 말 한마디에 주랭랑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4절에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노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자,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하루아침에 이 믿음 좋은 사람이 갑자기 완전히 변해서 탈진하고 낙심하고 고독해하고 우울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즘에 신조 하나가 생겼습니다. 코로나 블루입니다. 코로나하고 블루, 그러니까 우울감과 합쳐진 그런 신조어인데 우울감, 불안감, 답답함, 무기력한 증상, 이것을 나타나는 증상을 가리켜서 코로나 블루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조사해 보니까요, 우리 국민 50% 이상이 이 코로나 블루의 영향을 받고 있다. 또 그중에 2명 정도는 심각한 고위험군이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창궐한 지가 2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딜 가든 간에 전부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안 쓰면 어색해요. 뭔가 잃어버린 것 같고, 한 번은 깜빡 잃어버리고 제가 마스크를 안 쓰고 가다가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바라봐서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너무 자연스럽게 지금 다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스크를 쓰면 내가 뿜어낸 숨을 또 내가 들이마십니다. 근데 긴 숨을 쉰 것이 아니고 얕은 숨을 계속 쉬게 되면 내가 내쉰 숨을요, 내가 또 들이마셔요. 그 나쁜 공기를, 이산화탄소를. 그래서 내 몸의 비정상 세포가 계속 증식됩니다. 그러면 이제 마스크 쓰게 되면 천식, 또 폐질환, 또 기관지 확장증, 피결핵, 폐손상, 이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산소가 부족하면 호흡곤란, 현기증, 절도, 객혈, 또 기저질환 악화, 심혈관계 질환, 뇌혈관 질환, 이런 게 원인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마스크를 오래 쓰면, 아니 목사님 코로나 걸린 거 아니야? 자꾸 기침하는 거 보니까. 네, 걱정하지 마세요. 아직 여름 감기가 20일 됐는데 안 떨어져요. 하도 그 에어컨 옆에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아마 또 이 마스크를 많이 써서 그런지 아마 기침이 자꾸 나는데, 그런데 육체적 건강만 문제가 아닙니다. 정신도 망가집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요즘에 강력한 4단계로 말미암아서 갈 곳이 없어요. 가도 반갑지 않고 오지 말라 그러고, 또 만날 사람도 없고 딱히 할 일도 없고,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격리 피로가 쌓이고 내면의 에너지가 분노로 표출됩니다. 이게 바로 코로나 블루입니다. 나도 모르게 우울증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엘리야가 우울해하고 있습니다. 살고 싶지 않습니다. 너무나 고독합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그러면 왜 이렇게 엘리야가 이렇게 탈진에 빠졌을까요? 자, 오늘 10절 말씀에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10절 말씀 시작.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자, 오늘 엘리야는 나는 지금 혼자입니다. 나는 너무나 외롭습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습니다. 사람이 홀로 있기 때문에 외로운 것이 아닙니다. 나 혼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람이 혼자 살면서도 얼마든지 건강하신 분은 많이 있습니다. 홀로 있으면서도 정말 믿음으로 잘 사는 분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홀로 있으면서 나 혼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 뇌는요, 약 1000억 개,
1억도 아니고 100억도 아니고 1000억 개의 뇌세포가 있대요. 이 머릿속에. 이게 막 신경에 얽혀 있는데 설명이 안 되죠. 근데 50이 넘으면 이 세포가 하루에 수천 개, 수만 개가 죽는데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 감각이 떨어지고 멍해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이 우리가 뇌세포가 언제 죽느냐, 언제 많이 죽냐면 나 혼자다, 나 쓸쓸해, 나 버림받았어, 할 일이 없어, 불행해. 그러면 뇌세포가 팍팍 죽는데요. 그런데 그 반대로 뇌세포가 막 춤추게 만드는 것은 나는 혼자가 아니야, 나는 사랑받고 있어, 나는 살만한 가치가 있어, 나는 하나님이 함께 계셔, 나는 혼자가 아니야. 그러면 뇌세포가 막 춤을 춘다는 거예요. 자, 오늘 엘리야는 어떻게 했나요? 나 혼자입니다. 나 혼자예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쓸쓸해요. 고독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또 있습니다. 사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했을까요?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나님, 나는 내 조상만 못해요. 우리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전 거기 미치지 못해요. 제가 뭔가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제 능력은 여기까지고요. 제 한계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여기서 끝내야 됩니다. 저는 여기까지밖에 못해요. 이제 더 이상 저는 힘이 없어요. 이제는 여기서 끝입니다. 한계를 느끼고 그리고 고독해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한계를 느끼면 스스로 포기해요. 딱 막혀버리면 길이 있는데도 안 보입니다. 하나님을 믿었는데도 하나님이 안 보여. 어젠날까지 승리했는데도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사람들이 까맣게 잊어버리고 낙심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탄이 역사에서 그런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어떻게 회복하는가? 자, 오늘 회복하는 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시작.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우리는요, 하나님 하면 하나님 저 높구만이 우주 밖에 계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어마어마한 분이시고 우리와 차원이 다른 분이시기에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 무서운 분이야. 그래서 하나님을 그렇게 인식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내게 다가와서 나를 어루만져 주시는 분입니다. 마치 엄마처럼. 엄마가 다가와서 얘야 어디가 아프니? 얼마나 힘드니? 걱정하지 마. 엄마가 그러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은 대개 다가와서 어루만져 주십니다. 얼마나 힘들어? 걱정하지 마. 너 왜 그렇게 우울해하니? 너 왜 그렇게 고독해하니? 그거 믿는 성도가 할 일이 아니야. 이제 힘내거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5절 말씀 마지막에 보면 일어나 먹으라 하는지라. 일어나 먹으라. 하나님은요, 영이시니까 영만 치료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너 믿음이 없어서 그래. 너 영이 약해졌어. 내가 영적으로 강하게 해줄게.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육도 챙겨주세요. 어서 먹으라. 근데 얼마 전에 제가 텔레비를 돌리다가 고독한 뮤지컬이라는 프로를 봤어요. 일본 프로인데요. 이노 가시라 고로가라는 사람인데 나이가 한 50대 후반쯤 됐을까요? 알아보니까 결혼도 하지 않고 아주 단순하게 산대요. 근데 이 사람이 먹는 거에 대해서만 유월난 집착을 보입니다. 근데 이 프로가요, 뭐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닙니다. 뭐 이 사람이 무슨 맛집에 가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유명한 뭐 요리를 먹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줄 서서 먹는 그런 데 찾아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동경시내 뒷골목에 아주 오래된 집들, 아주 그 손때가 묻은 집들을 찾아가서 가서 앉아서 뭐 대화도 없어요.
대사도 없어요. 그냥 앉아가지고 이렇게 쳐다보다가 메뉴 보고 시켜요. 그리고 주인장한테 한마디 하고 뭐 그 정도밖에 없어요. 속으로 말해, 속으로. 그리고 이제 음식이 나오면 음식을 그냥 꾸역꾸역 먹어요. 이게 전부입니다. 근데 이 불어가 인기가 있어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스타가 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요, 혼자 밥을 먹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혼밥하는 사람들이 다 처지가 같으니까 뭐 별 내용도 없어도 그냥 이 식당 저 식당 그냥 기웃거리고 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도 인기가 있어가지고 우리나라도 사다 왔어요. 초청해가지고. 그래서 전주에 가서 전주 비빔밥을 먹었습니다. 먹더니 환장을 했어. 너무 맛있다고.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 영만 치료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서 먹으라. 어루만져 주시고 먹을 것 주시고 또 재워 주었습니다. 어서 자거라. 또 깨우면 먹어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또 재워 주시고 그래서 찰진한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치료하셨나요? 자, 힘을 얻어서 호렙산에 갔습니다. 갔더니 갑자기 막 바람이 훅 불더니 산이 막 갈라지고 바위가 막 부서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계신가? 근데 하나님이 안 계세요. 그 다음에 막 지진이 나서 땅이 막 갈라집니다. 막 굉음이 들립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구나. 거기 하나님이 안 계셨습니다. 근데 갑자기 막 불이 막 내리더니 온 산이 막 벌겋게 다 타버렸어요. 하나님이 계셨나요? 거기도 안 계셨어요. 근데 그 후에 조용한 시간, 적막한 시간에 자 12절 말씀 시작.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조용한 시간에 세미한 소리가 엘리야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치료하십니다. 지금까지 엘리야는 불이 번쩍번쩍하고 불이 막 내리고 불 가운데 물 가운데 지진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는군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기적이 나타나고 막 불이 번쩍거리고 병자가 일어나고 여기만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조용한 시간에도 고독한 시간에도 아파하는 시간에도 조용히 와서 우리 마음을 어루만지시면서 세미하게 말씀하십니다. 김집사야, 이집사야. 그렇습니다. 주께서 찾아와서 우리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말씀하시면 우리 심령이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고독하고 외로운 것은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엘리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16절 말씀 시작. 너는 또 님시 아들 에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너 할 일이 없다고? 너 인생 끝났다고? 아니야. 너 할 일이 있어. 너 사명자야. 그러므로 가서 기름 부어서 에후에게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라. 이 막중한 사명을 감당해. 또 너를 대신해서 선지자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서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리고 사명을 주었습니다. 사람들이 왜 우울해할까요? 왜 고독해할까요? 할 일이 없거든요. 할 일이. 바쁜 개미는 외로울 틈이 없대요. 근데 진짜 할 일이 없는 줄 아세요? 우리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희어져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구나. 일꾼이 없다고 왜 할 일이 없습니까? 할 일이 없으면 찾아보세요. 할 일이 너무 널려 있습니다. 할 일 없이 빈둥거리는 건 죄악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옛날에 자매들에게 저 선교지에 가서 선교하라고 그랬어요. 교회에서 이제 선교비도 보내주고 그래서 캄보디아도 가고 저 뭐 과테말라도 갔나요? 그리고 또 연변도 가고 갔어요. 근데 연변에 갔더니 한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 장로님이 이제 우리 교회 자매하고 같이 사역을 하다가 우리 교회에 왔습니다. 이분 누구냐면 저 사랑의 교회 또 온누리 교회
그 장로님인데 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우리 교회는 65세가 되면 은퇴합니다, 장로. 근데 은퇴하면 할 일이 없잖아요. 왜 65세 은퇴하세요? 그랬더니, 은퇴 안 하고 오래 하게 되면 장로 할 사람이 너무나 많은데 교회에 자리를 비켜줘야죠. 그래서 다른 분도 장로로 봉직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65세 은퇴를 하고, 그 다음에 은퇴하면 또 할 일이 없잖아요, 교회에. 그러니까 교회에서 사역장로라고 하는 칭호를 주어서 파송을 한대요. 어디를 파송합니까? 그랬더니 개척교회를 파송한대요. 그래서 개척교회 가면, 그냥 그 큰 교회에서 뭐 은퇴 장로님 있어봤자 할 일이 없잖아요. 근데요, 그분이 개척교회 가면 천군만마입니다. 개척교회 가면 엄청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개척교회 가든지 아니면 그동안 당신이 열심히 번 돈 그거 가지고 자비랑 선교 동남아 가든지 아프리카 가든지 중국 가든지 가서 이제 자비랑 선교로 평생을 보내세요. 그래서 파송을 받는데요. 그래서 파송받은 분이세요, 이분이. 그래서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갈보리교도 자매님 보내줘서 너무 감사하고, 저는 이제 제2 인생을 사는데 옛날에 현직에 있을 때보다 지금이 너무 행복합니다. 거기서 선교하고 있는데요, 자기의 자비랑을 다 들여서 하고 있는데 너무 좋다고. 그래서 마지막 제2막은 너무 행복하다고 그래요. 아, 정말 그렇구나. 우리 교회도 본받아야 되겠다. 왜냐하면 빨리 은퇴를 하면 또 후배 집사님이 또 기회가 많이 생기고, 그리고 또 가서 또 열심히 일을 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야, 참 좋은 제도다. 우리 교회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할 일이 없다고요? 아니에요. 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일꾼이 저분이 지금 일꾼을 보내주셔서 왜 할 일이 없습니까? 할 일 없이 교회에 와서 전도 들고 나가세요. 와서 기도하세요. 기도도 일이고 전도도 일이고 신방도 일이고, 그리고 어려워서 힘들어서 눈물 흘리는 사람 위로하는 것도 일이고, 너무나 일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렇게 낙심하고 있습니까? 그냥 누워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고독한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와 똑같은 간증 하나 있는데요. 이제 청년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께. 목사님, 저는 고아입니다. 버림받았습니다. 냉대받았습니다. 사람들이 가진 욕을 했습니다. 저는 정말 교회에서도 냉대받았고, 정말 나는 인생을 이렇게 살았습니다. 정말 화가 납니다. 분노가 이글이글 끓었어요. 그때 목사님이, 청년, 그런데 말이야, 자네 혼자 우유를 먹었지? 어려서. 아니요. 누가 먹여줬겠죠? 아, 그래? 그러면 혼자 기저귀 갈았겠네? 글쎄 모르겠어요. 나 한 적이 없는데요. 그런 말이야, 농사져서 먹고 살았나? 어릴 때? 누가 직장 생활했어? 어릴 때? 아니요. 누가 먹여줬겠죠? 바로 자네는 은혜 위에 서 있는 거야. 자네는 모르고 있었을 뿐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여기 서 있는데, 오늘부터 나는 은혜로 서 있다. 그렇게 말하게. 제가 수요일 날 찬양을 들었습니다. 그 찬양을 듣는 순간 그냥 평범한 찬양인 줄 알았어요. 듣는 그 가사가 다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울컥하는 거예요. 아, 제가 오래간만에 감동을 느꼈습니다. 아, 나도 하나님이 나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그리고 그 찬양을 막 부르는데 눈물이 확 나는 거예요. 안 울어보려고 제가 눈물을 삼키려고 애를 썼는데 참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너무 가사가 내려와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이 찬양을 부르는데요, 듣는데 너무너무 막 가슴이 막 떨리고, 하나님, 제가 잊고 살았습니다. 당연한 것이 아닌데 내가 은혜인 줄 모르고 그냥 너무 교만했습니다. 제가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에게 오늘 주일날 예배 시간에 이것만 풀으라 그랬어. 아마 우리 성도들 가운데 큰 은혜가 있을 거라 믿고, 근데 아까 보니까 은혜 받는 분도 계시고 그냥 별 표정도 없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요, 그러면 오늘 이 시간 한번 가사를 음미해 보세요. 내가 누려왔던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 하나도 없는데 은혜로구나. 제가 이제 특성 한번 할 텐데요, 제가 노래는 잘 못하지만 한번 가사 은혜 받으시고 함께 한번 불러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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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였소. 다 같이 불러보고 싶어요. 한번 가사를 음미하면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는데 내가 은혜인 줄 몰랐습니다. 다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주님의 자녀로 살며
기도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하나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었는데도 원망하고 고독해하고 외로워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시고, 주님이 어루 만져주시는데, 그리고 아버지 할 일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외로움 속에 있겠습니까? 주여 감사합니다. 내가 누렸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걸어왔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지나왔던 모든 세월들이 당연한 것이 알고 은혜였는데 아버지, 내가 낙심했습니다. 우울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일어나겠습니다. 주여 힘있게 살겠습니다. 아버지 시도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들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원망했습니다. 우울했습니다. 고독했습니다. 이 시간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치유를 주시고 다시 사명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버지 어려울 때 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역사할 것을 믿사옵나이다. 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할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